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는데 옆에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면 자로 딱 재보고 25cm가 넘으면 도로 놔주고 25cm가 안 되는 고기만 챙겼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작은 고기는 놔주고 큰 고기를 챙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큰 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죠. 아니, 작은 고기를 놔줘야지 왜 큰 고기를 놓아주십니까? 그러자 이 낚시꾼이 저희 집 프라이팬이 25cm짜리라서 25cm가 넘는 건 너무 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아니, 프라이팬을 좀 큰 걸로 바꾸면 되지.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낚시꾼처럼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라이팬을 큰 걸로 사면 더 큰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프라이팬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잖아요. 예.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아니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냐. 예? 그릇이. 아이 그릇이 적어도 이 세수대야 정도 돼야 뭘 좀 담지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뭘 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작은 믿음으로 늘 걱정거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사람은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비단잉어. 여러분 어떤 공원 가면 비단잉어 많이 보셨죠? 참 이쁘죠? 근데 이 비단잉어가 아주 독특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5cm에서 8cm까지 자란대요. 요만한 거죠. 근데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두면 거의 3배, 한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강물에 넣어두면요, 거의 20배 가까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환경이 자신의 몸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감동시키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이방인 군대 장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세게 받으셨던지, 야, 내가 만난 신앙인 중에 최고다, 최고. 이렇게. 예? 엄지, two thumbs up, 영어로. 두 손가락의 엄지를 다 척 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상의 칭찬이 없잖아요. 도대체 그의 신앙과 태도가 어떠했길래 예수님을 이토록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다 같이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큰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10절에 있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 이만한 믿음. 자,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권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이만한 믿음. 오늘 설교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다 같이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최상급 믿음이죠. 그죠? 최상급.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에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었잖아요. 이건 비교급이 아니죠.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믿음, 최상급 믿음이라는 뜻이죠. 최상급 믿음. 아멘.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적어도 한 번쯤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주님을 감동시켰던 또 다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에 보면 메갈레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메갈레는 크다는 말인데, 이 메갈레란 말에서 메가톤급이란 말 들어봤죠? 메가톤급. 예? 메가톤급이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메가톤급. 근데 본문에서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토스투스 피스티스예요. 이 메가톤급 믿음보다 더 큰, 이건 최상급 믿음, 최상급 믿음. 아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할 만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정말 본받고 사모하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 최상급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째는요, 이만한 사랑을 가진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만한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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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군사 통치 시대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 이 백부장, 그러면 대단한 존재죠. 그의 하인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폐기 처분감이죠. 당시의 종은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인격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물며 병든 종은 집에 둘수록 돈만 낭비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설령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도 부관을 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내가 보냈다 그래. 내가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 백부장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부하에게 그냥 명함 한 장 이렇게 들려 보내서 얘기하시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 경의, 정말 귀하신 분을 알아보고 그 귀하신 분을 대하는 이 자세가 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자세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더욱이 물건으로 취급하던 종을 사랑하는 그 윗사람으로서의 백부장의 인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헬라어에 여기 내 하인이 그랬는데, 내 하인, 이 종, 자기 종을 표현한 두 단어가 있었다 그래요. 첫째는 둘로스. 둘로스 많이 들어봤죠. 둘로스. 바울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둘로스. 문자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천하디 천하 노예.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파이스예요. 파이스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소년, 철없는 소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특히 종을 표현할 때는 가족처럼 아낄 때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내 하인이 할 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예요. 파이스. 그러니까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내 하인, 파이스.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 이런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 당시에 물건 취급하고 짐승처럼 대우하던 아무런 가치 없는 더구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종을 대하면서 아들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들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야, 내가 이만한 사랑을 가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이만한 사랑을 지는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타적인 믿음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대개 거의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른 아침에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집사님 두 분이 우연히 만났대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가끔 얼굴 보고 인사할 정도지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지만은 또 버스 안에서 만났으니까 함께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가게 됐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렀을 때 김 집사님만 내렸는데 김 집사님이 휴게소에서 파는 찐빵 2개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 배가 고팠는지 혼자서 열심히 찐빵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 집사님 생각할 때 그래도 찐빵 하나 정도는 주겠지 생각했는데 이 김 집사님이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혼자 계속 먹더니 음료수까지 혼자 홀딱 다 먹어 치워버렸답니다. 이 집사님이 서운해가지고 김 집사님에게 그랬대요.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김 집사님도 받아쳤대요. 이 집사님, 저도 얼마 전에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네요.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갇혀있는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내 출세, 내 성공,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예,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아들 출세하고 내 남편, 좀 더 나가면 내 일가 친척이 부자 되는 것만 바라고 그걸로 만족하는 이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고 예수님은 더더욱 감동시킬 수 없는 믿음이죠. 네. 자,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을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자, 자기 병든 종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어떤 종? 중풍병에 걸린 종이에요. 뇌졸중. 현대의학으로도 난치병 내지 불치병이죠. 당시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을 병. 그렇다고 바로 죽는 병도 아니죠. 6절에 보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종은 물건에 불과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이죠. 당시에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죽을 위험에 처했든지 주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던 시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율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는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랬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하고 신분이 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살리려고 종의 마음이 돼가지고 자신이 친히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멘.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갔었잖아요. 가버나움의 그 회당터 보셨죠? 예.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 자기 가진 것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만한 사랑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만한 사랑을 지닌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만한 겸손을 지닌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 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식민지 백성. 당시 자기의 신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있는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6절에? 주여.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주도 아니고 로마 황제 시저가 주인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지금 일하는 그 지역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는 군인이잖아요. 아멘. 당시 로마 군인에게 주인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뿐입니다. 시저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아직 한참 뒤에 3년 뒤에 나올 고백인데 지금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건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또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아멘.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인정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백부장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피지배자이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속한 지휘관으로서의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사회 통념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게다가 당시의 종은 사회 구조상
천하대천한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면과 만사를 제쳐놓고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우크 히카노스, 이 말은 영적 도덕적인 충족성이 몹시도 결여됨을 고백한 말로서 어떤 굉장한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던 말이래요. 아멘.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백부장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잖아요. 지배국의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들이 조그만 힘이 있고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나보다 미모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들이. 어떤 부인이 부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사법고시 합격한 남편을 두었는데요. 자기 외모가 썩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아버지가 원체 부자인지라 그 남편이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다 자기 것도 아닌데 권력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아는 체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늘날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갔는데 가이드가 이 장관 부인이니까 이제 특별 이렇게 가이드를 했겠죠. 내 친구들 앞에서 그림에 대해서 막 아는 체를 한참 하다가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서 이 그림은 로댕의 그림이군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사모님 이건 고흐의 작품인데요. 로댕은 조각가잖아요. 이 장관 부인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참 가다가 장관 부인이 이상한 그림 앞에 서서 손뼉을 치면서 말했어요. 오호라 이 추상화는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군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 사모님 그건 거울인데요. 그랬다며. 그래서 충격을 받고 성형수술을 대대적으로 하고 신부님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하고요. 그자 신부님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착각일 뿐이니까요. 그랬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교만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 백부장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풀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그 힘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권위. 아멘.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만져줘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간청하죠.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기를 주님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야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곧 예수님의 인격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면 넉넉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모든 게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 같은 것도 예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도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아니에요? 아멘. 지금 이 백부장이 수하에 있다 말할 때 그건 자기 자신만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지금 이 주님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근거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믿음. 가뭄의 단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추듯이 이 믿음만이 세상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큰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렸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들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두었던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결론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한 대로? 내 믿은 대로. 다 같이 내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계신가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불가능의 측면에 계신가요? 이 백부장을 보세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때 이 하인의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즉시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